예수 믿고 난 후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하는 당혹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저 멀리 가버리고 여전히 절망과 어려운 현실을 통과해야 되는 나의 삶을 볼 때에 막막하고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 내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곧바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고 막막한 순간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일까? 기도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에 왜 분명하게 이거라고 말씀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무엇이든 선택해 보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펼쳐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노예와 다르게 그 권리와 위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양을 떨 수도 있고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을 보면 매일 소, 꼴 먹이셨던 이야기, 산에 가서 땔감 주워 오신 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보내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슴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녀와는 다르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값을 치르고 이루신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 과정 속에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또한 눈물을 닦아야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미수 갈 때는 떠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언제까지나 부모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장가를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자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군에 입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고해주고 조언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겪고 경험을 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성도의 인생길을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생길 가운데에 함께 가주시기는 하지만 자녀된 성도가 겪어야 될 것은 겪도록 놔두십니다.
저희 집 둘째 주환이가 이제 겨우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배우고 쓸 때요, 글자가 아닙니다. 글씨 크기도 맞지도 않고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고 마음대로 씁니다. 아직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삐뚤삐뚤하지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같이 써줍니다. 자식의 손에 자기의 손을 포개어서 이것은 기역, 김이야, 주야, 아니야 써주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써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면서 함께 걸어주시기는 하시지만 나 혼자 해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프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손을 포개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불같은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는 삶을 포기한 채 도망자로 식음을 전폐하며 서 있지요.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해남의 땅끝 같은 곳입니다.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곳은 북이스라엘인데 도망쳐 온 곳은 남유다 쪽입니다. 남유다 쪽. 즉 그는 사역지를 이탈했습니다. 김선웅 목사가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저기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교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성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사역지를 이탈해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가장 먼 곳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그러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어머니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늘 나를 조여오는 이 사업장에서 또 직장 상사로부터 피하여 도망치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환경에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던지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 홀로 광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뎀 나무 아래 눕습니다. 로뎀 나무는 마을에 가면 큰 아름들이 그런 소나무와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 빗자루 같이 생긴 나무로 그 높이가 2m 남짓 않은 나무이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 나무 밑에서 누워있다고 할 때의 모습은요,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아니고 겨우 얼굴이나 가리는, 햇빛에서 얼굴이나 가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탈진하는 가운데 잠을 청합니다. 아마도 그 잠이 깨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잠을 청한 게 아니고 삶을 포기한 자의 최후의 선택과 같은 몸부림이지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와 모든 열정을 가지고 진행한 일들이 좌절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앞이 막막할 때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우리의 모습은 흡사 엘리야와 같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나 나의 심장은 멈춰버렸고 더 이상 삶이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의 연장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시겠죠. 천사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천사가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루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루만졌다. 이 모습은요, 열이 펄펄 끓어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나를 새잖아요. 불덩이처럼 뜨거운 아이의 머리와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오늘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죽기를 청할 정도로 낙심한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은요, 말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깨우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으라. 이제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심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영원한 침체와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살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 순간에 주님만큼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잠들어 깊은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낙심과 침체 속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발길질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주제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선지자냐? 그러고도 너가 빛이냐? 그러고도 너가 나의 사역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그 용도가 다하면 폐기 처분합니다. 더 이상 그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언가 그 사람을 향하여 줄 것이 있을 때에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불편함일 때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조차 자신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둡고 초라하고 쓸쓸한 그 모습까지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강한 사람이 있던가요? 어두운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좀 뭔가 잘 되고 경제가 자기 사업처가 건강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려 보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저앉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좀 건강할 때는 그런 날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한참 길을 걷다가 힘이 없어서 퍽 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짐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현실이 비록 이러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멀리 내가 주님에게서, 사람에게서 떠나서 도망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까지 쫓아오시고 그 브엘세바에서 모두 남겨놓고 혼자서 광야로 죽기 위하여 들어갔지만 그 자리까지 쫓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힘들고 아프거든요. 긍정적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잘못했을 때 받는 벌로 여겨지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시각을 다른 사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지,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고난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한 가지 관점이고요,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고난을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신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신 지점으로 교회와 성도와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과 열심이 이 17절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타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요. 욥기에서 보았듯이 인과응보, 이 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의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 가운데 한 가지 속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나타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시지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우리 아빠는 잘못하면 매를 드셨어,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라는 사람의 한 단면이지 김선웅 전체를 다 포함한 말은 아닙니다. 매를 드시는 것은 아버지의 한 면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한 문장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한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희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물론 벌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죄인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은 경찰서나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인과응보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긍휼로 자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의 그분으로, 우리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너의 실수와 너의 죄보다 나의 사랑이 크다. 너의 잘못과 실패보다 내가 더 크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 라고 또다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향해 속삭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라. 성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 붙잡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듯이 고난에 처한 성도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목자라는 것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도 입술로는 예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어둠과 고난 속에서 유일한 빛이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인생으로 응답하고 주여 나의 소망이 당신께 있습니다 말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삶이 평탄할 때 믿겨지지도 들리지도 않은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들리게 되는 것, 고난이 나의 굳은 마음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필요는 느꼈으나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예배당을 찾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홀로 예배당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조그만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만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목사님 아직 세상을 모르시네 라고 했던 자도 고난 속에서는, 사랑한 자를 잃게 되고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소경인 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벙어리였던 자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만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찾아오시며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날에 한 가지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한 가지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내가 통과하는 인생길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힘을 다하여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자리, 내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쫓아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깊이 들어가 있지만 그 자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역을 마치 다 뒤로 하시고 엘리야만 보고 쫓아오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를 쫓아오셔서 도우시며 곁에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근심과 현실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저 땅끝으로 도망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걸음보다 주님의 걸음이 훨씬 더 빠릅니다. 내 걸음을 쫓아오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도우십니다. 내 손을 잡고 다시 김, 주, 안 쓰게 하셔서 이제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보다, 처지보다, 눈물보다, 한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불러보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 순간들이지만 어쩌면 그 앗아감을 더하여서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 분 한 분 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찾아가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